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몸 되신 교회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저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그릇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상처 주었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무심함으로, 때로는 교만한 시선으로 형제 자매와 가족 이웃들을 판단했던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의 회개를 받아 주옵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보혈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교회학교 여름 성경 캠프와 수련회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올 여름 진행될 여름 성경 캠프와 수련회의 모든 일정 위에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 그리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각 부서에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교역자와 교사, 봉사자들 위해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사랑의 마음과 겸손함으로 하나 되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여하는 모든 청년과 중고등부, 유초등부 아이들 위해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더위와 피곤함으로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보다 주께 열심과 사랑이 앞서게 하시며 세상의 욕보다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친구보다 말씀을, 인기보다 복음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기관 부서들이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여름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이 계절이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전환점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배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시게 하시고 성도 간의 사랑과 기도가 넘치고 말씀 중심의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무사히 잘 마무리한 정교인 학예 수련회 또한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은혜로운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복된 말씀을 전하여 주시기에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목회하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호산나 찬양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어 그들의 찬양을 듣는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여 주시는
지체들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복 받으신 분인 것 같아요. 어디서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들어봅니까? 감사하고, 또 7월은 좀 지루하고 또 무덥고 지치다 보니까 우리 또 설교 후에 또 기대되는 거 있잖아요. 설교는 별로 기대는 안 되는데 설교 후에 또 기대되는 부서 또 특별 찬양이 또 오늘까지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3주 연속 여러분들 큰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으시고 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뒷순서가 있으니까 짧게 한다고 준비를 하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좀 빨리 진도를 나가도 여러분들께서 잘 앞에 있는 내용 보시고 주보 설교 요약 내용 살펴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주에 목장별로 이렇게 모이니까 좋습니다. 언제 이렇게 김혜순 집사님이 제일로 앞줄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려 보겠어요? 또 앞줄만 앉고 싶으신 분이 제일로 뒷줄까지 어쩔 수 없이 밀려가서 예배 드리니까 야, 역시 앞줄이 금자리였구나.
앞으로 평생 앞줄만 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겠잖아요. 교회에 정해진 자리 없습니다. 누가 뭐 항상 앉았으니까 그 자리는 내 자리다, 아니에요. 우리 곽유섭 장로님 자리가 항상 앞자리지만 더 빨리 오신 분이 밀쳐내고 그냥 그 자리 차지하고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각자 좋으신 자리, 편안한 자리, 은혜 받을 자리 잘 찾으셔서 앞쪽으로 꾸역꾸역 머리를 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앞자리를 다투고 싸워야지, 늦게 오신 분들이 뒤쪽 앉았다가, 믿음 없는 분들 뒤쪽 앉았다가 늦게 오신 분이 막 기도 중에 급하게 들어와가지고 자리 없으니까 옆구리 푹푹 찔러가면서 비켜비켜 하고 그러면 은혜 받으러 왔다가 옆구리 찔리면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뒷자리는 그런 자리다 생각하시고 방해받지 않는 앞자리에 앞으로 열심을 내고,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세 가지를 살피면서 살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죠. 나는 누구인가? 칼바르트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나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예, 대한민국 국격이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어디 가서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무시받을 그런 나라가 사람이 없어요. 미국 시민은 뭐 더더욱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천국 시민권자다. 세상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외치고 으쓱거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내 나이는 몇 살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가? 가끔씩 나이 들어가면서 자기 나이도 점점 계산하다가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나이 세는 것이 별 의미가 없고 또 속상하니까 계산 안 하기도 합니다. 나이를 안다는 것이 뭐냐? 제 나이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죠. 포기할 것 포기하고, 놔야 될 것 놔야 되고, 또 가져야 될 것 갖춰야 될 것, 책임져야 될 것 또 책임지고, 뭐 그런 나이에 걸맞게 사는 것입니다. 내 나이를 바로 알면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다가오는 좋은 기회를 실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치기 어린 미성숙한 마음에 생기는 과욕과 허영에 눈물지도 않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가? 내 나이에 지금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셋째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20년 후에 인생의 황혼기에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내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내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인생의 3대 비밀, 어디서 어떻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 바로 이것이 인생 죽음의 3대 비밀 아닙니까? 네 인생의 종착역에 대해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거역하고 연기하고 지체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음 후가 더 중요합니다. 신불신자가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받아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한 번은 죽어 세상을 떠나 내세로 가야 되기에 가장 알고 싶어 하면서도 또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이 죽음 이후의 내세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스승인 공자에게 물었답니다. 죽음 후의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공자가 대답합니다. 내일 일도 잘 모르는데 어찌 내가 죽음 후의 일을 알겠는가? 이것이 정답이죠. 불신앙자라서 신앙자라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것 없이 내일 일도, 1시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 후의 일을 알겠는가? 여러분,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현세의 일도 모르는데
죽음 넘어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불가지론, 모르겠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그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내세에 대해 설명하는 답을 내놓았는데, 첫 번째로는 내세는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나무가 타고 종이가 타서 연기가 되어 사라져 형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소멸되어 무가, 없을 무자가 된다. 내세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무한 인생이겠죠. 연기 같은 인생. 그러면 이 세상에 꼭 의롭고 진실하게 올바르게 사람답게 사명받고 살아가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둘째는 영혼 불멸설입니다. 대표적으로 헬라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제대로 본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소멸되고 썩어지지만 영혼은 그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져 저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로 간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는 이데아의 세계로 간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무속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저승으로 간다, 이런 것들이죠. 어렴풋이 알기는 아나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고민 많이 해보면 이 정도는 누구나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윤회설입니다. 윤회설.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이 죽으면 현세의 행위에 따라 내세의 다양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것을 윤회라고, 불교도 인도에서 파생되었으므로 불교도 윤회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내세는 분명히 있다, 그것도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집으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현세는 사람이 지은 집에서 사는 것 같고 내세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에서 사는 것과 같다. 여러분, 사람이 지은 집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500년, 1000년 전에 지은 잘 지은 집들도 지금까지 멀쩡한 고대 유적 건축물들도 있습니다만, 보통 사람들이 튼튼한 콘크리트로 지은다 할지라도 30년, 50년이 되면 재개발해야 되겠다, 재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면 낡고 부서지고 곰팡이 생기고 여기저기 문제가 생깁니다. 금도 가고 비도 가고 화재나 지진에 불타기도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안심할 수가 없다. 현세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완벽합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다라는 거죠.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내세의 삶, 저 천국의 삶이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이야기 가운데 로마 황제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에 콜로세움 경기장에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산 사람을 사자밥이 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 무서운 광경을 직접 로마 시민들로 하여금 목독해 함으로써 기독교로 개종하지 못하도록, 기독교를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어머니와 어린아들이 많은 기독교인들 틈에 끌려 나왔습니다. 이제 막 사자굴의 문이 열렸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며 달려옵니다. 어린아이가 두려워 떨자 어머니가 아들의 몸을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얘야, 눈을 꼭 감고 조금만 참으라. 그러면 곧 눈앞이 환하게 밝아올 것이다. 얼마나 애절한 그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세를 살면서도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현재의 고통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저 천국의 하늘 소망 밝은 빛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피곤함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꼭 한 번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만남이 될 것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만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고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주님의 변함없는 불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사람, 아예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며 살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전혀 그 만남을 준비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만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준비를 잘 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 교적에 등록은 돼 있으나 이 자리에 참여치도 아니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은 그 만남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지만, 그러나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날이 막연하게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 아직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날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던 그때의 도적처럼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도적이 언제 온다고 예고하고 옵니까? 저번에 여러분 이 교회 처음 부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에 신방을 다니는데 교회 차가 있고 없고 이것을 보고, 그때는 CCTV도 없고 도둑들이 참 이 주택가에 많았던 것 같아요. 2번이나 우리 사택이 도둑을 맞았어요. 가지고 있던 금반지 뭐도 없어요. 그 결혼 반지, 또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친척들이 좀 해준 반지, 좋은 것들을 다 그때 한꺼번에 도둑 맞고 말았어요. 있지도 않은 것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방 갔구나, 차가 없구나, 모여서 출발했구나, 이것을 보고 어떻게든 도적은 들어온다라는, 예고치 않은 때에 도적이 들어온다. 한 번은 사택이, 한 번은 제 사무실이 그동안 모아놓고 이리저리 했던 비상금, 이건 좀 이상하고 좀 모아놓던 그 돈들도 막 몇십만 원씩 사라지고 막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도적이 예고하고 옵니까? 항상 10번 준비하다가도 한 번 방심하면 도적은 그때 찾아옵니다. 여러분들도 다 도둑을 한두 번씩 맞아본 그런 분들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갑작스런 상황에 낭패를 당한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은 바로 강도같이, 도적같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바로 그때에, 방심하고 있을 때에, 마음 놓고 있는 그 순간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틀리는 마당에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100% 당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장차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저 천국을 소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참 중요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 것인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이것이 주제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 것인가? 천국 백성답게 살 것인가? 탤런트 김혜자 씨가 쓴 텍사스의 한 부자 이야기 내용이 있습니다. 부자가 어느 날 성직자를 집에 초대해서 잘 대접한 후에 그 집의 가장 높은 장소에서 차를 마시면서 동쪽 문을 쫙 열면서 저 기름 펌프가 펑펑 올라오는 유전이 내 것입니다. 아, 그래요, 부자네요, 부럽습니다. 서쪽 문을 여니까 소떼가 있는 목장, 저것이 다 내 것입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또 이쪽 저쪽 창문을 여니 골프장이 있고 호텔이 있습니다. 다 자기 것이라며 부러울 것이 없다 자랑을 합니다. 그는 40년 전 맨손으로 텍사스에 와서 자기가 피땀 흘려 일생을 다 바쳐 일군 것이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주영 회장도 이병철 회장도 다 맨손으로 시작했던 그 신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때 성직자가 가까이 가서 어깨를 만지며 부자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 하늘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 하늘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묻자 그 부자는 하늘이요? 쳐다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대와 소망은 저 위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 텍사스의 부자처럼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가득 채워놓은 세상의 재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저 위의 것을 위해 나는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왔는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 백성으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왔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바울이 17절에 너희 나옵니까? 너희 이렇게 하며 편지를 써보내는 사람들, 즉 하늘의 시민권자 성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그가 18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이렇게 말한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어떤 자들인가? 바울은 19절에서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어디에 일을 생각한다고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사람들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세속주의 크리스찬, 명목상의 크리스찬도 십자가의 원수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불신자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 바로 앞부분에 2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이란 이런 십자가의 정신을 저버리고 십자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낮추려기보다는 높이는 사람입니다. 부인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탐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거기에 흠뻑 정신을 놓고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텍사스의 부자처럼 말입니다. 십자가의 원수, 참으로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실제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깥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원수가 교회 바깥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라는 말이죠. 십자가의 원수가 누굽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향하여 칼을 들고 덤비거나 창을 들어서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나 범하기 쉬운 일이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지 느끼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니 내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의 삶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19절의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의 결말은 무엇이라고요? 멸망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십자가의 원수들에게 정해진 마침 운명은 멸망이자, 멸망 뒤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그 영원한 심판 지옥불에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면 목숨을 끊어버리면 끝나지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지옥에서는 죽을래야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영원히 산채로 지옥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10년도 100년 10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도 당연히 안 되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들어가서도 당연히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들은 우리 가족 아니니까 내두더라도 우리 가족만큼이라도,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내 자녀들만큼이라도 이런 고통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이곳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의 삶은 두 번째로 배로 하나님을 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배란, 식욕, 정욕, 음욕, 물욕 다 여기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살면 이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배는 인간의 욕망 전부를 가리킵니다. 그들의 욕망은 하나님 대신에 저들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우상이고, 높은 권력 차지하려고 편하게 살려고 하나님도 저버리고 예배도 빼버리고 제 욕심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인간은 욕망이 노예가 되고 욕망 따라 거침없이 살고, 욕망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맙소사라고 하는 미국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시고 벌거벗겨 놓으신 그 이유를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 주셨다면 그들은 주머니를 크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것이고, 주머니를 만들어 주면 그 주머니에 세상에 좋은 돈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마이갓 하나님 맙소사, 거기에 나오는 영화의 대목이다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숨을 막 거두려고 하는 유명한 소매치기에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복음을 제시한 뒤에 그의 영혼을 위하여 그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사님이 기도를 끝내고 보니 소매치기의 숨은 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이미 끊어져 있었는데, 기막히게도 그의 손목에는 목사님의 손에 붙어 있어야 될 이 금시계가 그의 손에 딱 끼워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세상의 물욕을 버리지 못하고 하던 죄악의 행위 그대로, 실력이 대단하죠. 두 손 잡고 기도하는데 어느새 시계가 풀려서 자기 손에 채워져 있었다. 인간의 욕망이 끝도 없다라는 것이죠. 죽는 순간까지 욕망 따라 그 간절한 기도의 시간에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의 운명이 갈리는 그 판국에 여러분, 그런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세 번째로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 말씀의 뜻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말이죠. 비도덕적 반인륜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폐륜적이고 파렴치한 일을 행하면서도 털끝만큼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습니다. 가책은 고사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은 탄식하죠. 오늘날 존속간의 폭행살인, 부부간의 보험살인들, 폐륜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다. 또한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일에 그것에만 관심 갖고요. 세상은 천국으로 가는 발판으로만 이용할 뿐이지 거기에 애착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시간, 물질, 권력, 모든 재능을 활용하여 천국에서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고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누가 뭐 돈 벌지 말라고 말합니까? 건강하지 말라고 뭐 애쓰지 말으라고 말합니까? 그거 아니죠. 그 열심히 다해서 잘 해가지고 잘 살아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일에 선한 사역에 더욱더 힘쓰고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면 얼마나 좋겠느냐. 계급이 낮은 사람보다도 계급이 높은 사람이 더 부하들에게 복음도 힘있게 증거하고 또 영향력이 클 것 아니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보다 회장, 사장들이 한 소리 하고 모범을 보이면 더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잘 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까지 저버리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것에 연연하고 탐내면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신앙생활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내 육신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정신과 마음과 뜻은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신앙생활. 그런데 반대로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정신과 마음과 뜻과 생각이 세상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먹고도 죽습니다. 가졌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람이 되면 가진 것이 없어도 부유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십자가 밑에 나왔으면서도 행동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며 사는 사람, 회색 분자와 같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욕망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천국도 못 들어가고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차라리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천국 못 들어가면 그래도 원이 없다 이런 말도 할 텐데, 세상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기회주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다가 천국도 못 들어가면 그것만큼 불쌍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마지막으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야 됩니다.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눈물로 바울은 호소합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시장에 팔려왔는데 다들 땡볕에 배고프고 채찍 맞고 지쳐서 다 쓰러져 쉬고 있는데 한 명의 젊은이만이 땀 범벅을 하면서도 꼿꼿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다. 왜 당신은 힘들게 앉아 있습니까? 청년이 대답, 나는 추장의 아들이요. 추장의 아들이 어떻게 땅바닥에 누울 수 있겠어? 바로 이것이 추장 아들의 자존심이다, 자부심이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자존심이 이렇게 중요한데 천국 시민권자라고 한다면 천국 시민의 자존심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나는 누구인가, 하늘나라 백성이다, 천국 시민권자다,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